제가 영상 요청을 받아가지고 성탄 때 30초 이렇게 찍어서 보냈던 기억이 한 두 번 있습니다. 여러분은 30초 보셨지만 저는 무지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산에서 또 살았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냥 평소에는 말을 하지만 또 영상을 찍으면 또 이 사투리를 극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여러 번 녹화를 해가지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보냈다는 것만 명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딸은 제가 영상에 실패한 거를 늘 갖고 자기는 보면서 재밌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LA에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또 특별히 이제 무슬림들이 라마단 기간 중에 지금 이제 금식하고 있는 그런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너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조 목사님 또 여러분들 장로님이 환대해 주셔서 너무 따뜻함을 제가 사실은 느낍니다. 제 말은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좋은 교회들을 가보면 너무 화려해요. 화려하고 참 좋은데 뭔가 이렇게 따뜻한 게 담겨 있지 않을 때가 많은 걸 제가 경험합니다. 저야 늘 교회를 손님으로 가니까. 근데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오래된 장의자는 사실 서울에서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보면 뭐가 소중한 걸 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대로 지키십시오. 우리 얼마 안 있으면 주님 만납니다. 그 마음 갖고 주님 섬기는 거, 화려한 거 쫓지 않고 밝은 거 쫓지 않고 성공을 쫓지 않는 신부산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그 슬라이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뭐 우리가 이제 살면서 질문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기에는 상황적 형용사가 빠져 있는데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집니다. 미국 사람들은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디뎠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당연히 테레비 앞에 있었죠. 그러나 테레비 앞에 앉아있지 않았던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에 뭐 요즘 이제 복잡하지만 60년대 존 F 케네디가 그죠? 암살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가 한국 온 지 우리 종사님하고 비슷하게 와서 지금 한 20년 되는데 뭐 크고 적은 사건들이 생겼잖아요. 근데 근래에 이제 사건들이 생겼을 때 제가 어디 있는지를 질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이제 세월호가 이제 터졌을 때 난파되었을 때 침몰했을 때 제가 세네갈 서북에 있는 아주 깊은 사막에 들어갔었습니다. 막탐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마탐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갔는데 세월호 소식을 제가 봤어요. 처음에는 전 한 명이 죽었다길래 그래도 큰 사고는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뭐 200 몇 명, 300 몇 명이 실종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막에서 정말 비통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태원 압사 사건이 있었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저는 터키에 있었습니다. 이스탄불에서 도착했는데 우리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터진 사건을 아느냐? 요즘 여러분 우리가 위상이 꽤 올랐습니다. 우리 소식을 서양 사람들이 듣고 우리한테 알려줘요. 옛날에 우리 해외 토픽에 조그마한 거 이렇게 볼 때가 있었잖아요. 저는 이스탄불에 있어서 막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비상계엄이 발표됐을 때 제가 어디 있었을까요? 두바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참 많이 다닌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근데 놀러 다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이렇게 그 사건들을 생각하고 저를 이렇게 연관 지어보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9.11 테러 사건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때 어디 있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벌써 24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선교관 아침 뉴스를 보느라 텔레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이 제가 미국 갔을 때 보았던 인상적인 영화 다이 하드, 뭐 이제 젊은이들은 모르겠죠. 다이 하드, 또 브루스 윌리스, 할리우드에 죽지 않는 배우 브루스 윌리스, 그렇게 총을 맞았는데도 안 죽어요. 근데 브루스 윌리스가 나온 다이 하드는 건물이 막 불이 나고 막 비행기가 터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눈앞에서 그 장면을 보는데 영화를 찍고 있나 싶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는 장면이 제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두 대만 간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한 대가 LA를 향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막에 LA를 향해 가고 있는 그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LA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그 비행기가 제 머리에 떨어질 확률은 제가 미국의 슈퍼 잭팟 로또에 걸리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이지만 감성적인 존재입니다.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면 우리의 지성과 이성은 쉽게 마비가 됩니다. 지난 28년 동안 이슬람 선교를 하면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거대한 복음의 대상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 대상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의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두려움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 해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가 질문 앞에 늘 섭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제가 그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12장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불교, 천도교 이렇게 섞여 있는 가정.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지금 교회 생활했으면 제가 아주 잘했을 것 같아요. 대학 시험에 딱 걸렸을 텐데. 고3 5월 달에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갔는데 주일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공부하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주중에 놀고 일요일날 바짝 당겨서 월요일날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패턴입니다. 불신자들의 시험 준비 패턴. 근데 예수 믿고 몇 개월 다녔는데 마음은 그리스도인인데 몸은 어때요? 아직 세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성수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뭐예요? 주중에도 공부를 안 하고 주일도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너무 힘들더라고요. 인생이 무거웠어요, 짐이. 그래서 재수하고 이제 대학 시험 떨어졌는데 제가 그때 예수 믿은 지 이제 8개월 됐으니까 방에 탁 앉아서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1년만 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이야기 참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때는 8개월밖에 안 되었으니까 주님께 그랬어요. 쪽팔려서 대학 떨어지고 부모님께 쪽팔려가지고 1년 쉬었다가 컴백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눈 감고 하는데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제 네가 돌아섰는데 다시 돌아서면 천혜의 절벽이 네 앞에 있다. 저는 그때 뒤돌아서지 않겠네, 노터닝백이 뭔 줄 알았어요. 79년 5월에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주님을 따릅니다. 근데 핍박을 처음에 3년 동안 많이 받았거든요. 받으면서 원망했던 게 뭔가 하면, 왜 나는 조정희 목사님처럼 목사님 아들은 아니라도 집에서 태어났어야 그래도 주일날 지켜도 공부 성적이 안 떨어질 텐데 왜 이렇게 저를 부르셨습니까? 막 원망을 하는데 주님이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너를 아브라함처럼 불렀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그때부터 저는 그 생각도 정리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아브라함을 좋아하는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사라가 있고 하갈이 있는 거예요. 그 집안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보니까 하갈이 이제 첩이니 아니니 이러는데 사라하고 하갈이 또 싸워가지고 이제 하갈이 임신을 해가지고 좀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본부인 자리를 정실 부인을 차지할 거니 말 거니 위기의 순간에 또 사라는 또 이 하갈을 때려가지고 또 여러분 그때는 지금 우리 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1월 달에도 요르단을 갔다 왔는데 지금도 베두인들은 그냥 아무 때나 가서 텐트를 쳐요. 그러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한 2시간 걸어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갈이 맞는 걸 못 견뎌서 어떻게 해요? 집을 떠나잖아요. 떠나서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데 귀인을 만나거나 목동을 만나거나 이랬던 게 아니고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거예요. 천사를 만나서 하갈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저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실존적인 질문이 이 질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것도 고상한 철학자나 학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종이었으면서 아브라함의 부인이 되고 임신을 했고, 그리고 그 여주인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던 초라한 여인에게 주님이 물으셨던 질문은 가장 실존적이고 깊은 질문이었어요. 너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근데 아쉽게도 하갈이 내 주인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합니다. 그랬어요. 도망하는 것만 이야기해요. 오늘 제 제목이 반쪽의 대답이었어요. 그 나머지 절반의 대답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께 온전한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하갈은 그 대답을 4,000년 전에 하지 못했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왜 이야기하는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삭이고 하나는 이스마엘입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은 에서와 야곱처럼 원수지간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상주 노릇을 이스마엘과 이삭이 했습니다. 23장, 24장에 가보면 하갈의 태에서 나오는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구절도 나옵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장면이긴 해요.
이 장면도 놓치기 쉬운 장면이지만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를 헤매던 그 모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16장에는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고통을 좀 넘겨지지 않습니까? 괜히 또 이렇게 장비를 쓰려다가 장비로 망합니다. 여담인데 있죠. 제가 이스라엘 성지에 갔는데 포장 안 된 길로 가다가 팔레스타인 젊은 애들 둘이가 갑자기 저에게 공격을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돌멩이를 한 20m 뒤에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열받아가지고 돌멩이를 피하고 돌멩이를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돌멩이를 든 자는 돌멩이로 망하리라. 그래서 정말 이스마엘의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의 뜻이 내 고통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수많은 무슬림들은 이렇게 쉽게 될 거를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이분들은 막 하다가 보면 또 이렇게 돼요. 내 고통을 들으심이라 라고 하는 이름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슬림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어요. 무슬림들은 이스마엘의 후예들이라고 자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육적이 되었던 영적이 되었던. 그래서 꾸란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성경을 보면 이 이스마엘과 자신들의 깊은 관계, 무함마드와 깊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과 하갈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무슬림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야기였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무슬림들에 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오늘 기도가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없이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이슬람 선교를 하면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당하는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이 스냅샷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게 제 속에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running away 하고 있어요.
지금도 어디론가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시리아에 있는 수많은 난민들이 유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예멘에 있던 수많은 난민들이 보트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고 있고요.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지난 거의 한 30년 동안에, 아니 40년 동안, 우리가 제 세대와 제 이전 시대는 아프가니스탄이 소련이 침공했던 그 80년대의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그 수많은 난민들이 여러분 이란과 파키스탄을 걸어서 여러분 그 수천 킬로를 걸어가는데 신발을 몇 개씩이나 새로 갈아 신어야 될 정도로 걸어서 터키까지 지중해 배를 탈 수 있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여러분 그쪽에 있던 수많은 무슬림들이 아시아로 흘러내려오는데 아시아의 가장 우호적인 무슬림 국가가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난민 무슬림들이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이쪽에서 온 난민들이 그냥 시간도 기약도 없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몇 년 전에 예멘 난민들이 대거 한 400명 제주도에 온 거 기억하시죠?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난민들이 오른쪽, 왼쪽, 동쪽, 서쪽으로 흩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갔습니다. 갔는데 여러분 말레이시아에서 한 달 동안 레스토랑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해도 300불 받습니다. 300불 받아가지고는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살 수밖에 없어요. 노 터닝백, 돌아갈 길이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고생을 하고 일을 하면서 아시아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여러분 말레이시아에서 보면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홍콩, 대만 쪽으로 쭉 올라오면 중국 좀 더 내려오면 한국에서 좀 더 가면 일본. 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곳에서 갈 수 있는 최고의 나라가 어딜까? 한국인 거예요. 제주도인 거예요. 제주도는 100개 이상의 나라의 무비자를 허용하는 지역이잖아요. 살러 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중동의 두바이나 아부다비나 이쪽에 가면 수많은 노동 인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네팔에서 많은 노동 인력들이 수출이 돼요. 여러분 레스토랑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400불 받습니다. 사우디가 그렇게 부유한 나라라도 일을 하면 400불 이상 받지를 못해요. 왜? 그 사람들에게 미국 정도, 유럽 정도의 월급을 주면 망합니다. 사우디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왜냐하면 노동 인구들이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보다 훨씬 많거든. 근데 한국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웬만큼 레스토랑에서 공장에서 일하면 여러분 1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그냥 러닝 어웨이를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제 마음에 메아리 쳐 울리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는 것은 쉬운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후의 수단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들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제가 밖에 있는 무슬림들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땅에 들어오는 무슬림들 향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보고 싶어요. 여호수아가, 제가 민수기를 보고 여호수아기를 보면서 요즘 많이 성경 공부를 제가 하기 때문에 진짜 많이 깨닫거든요. 정말 모세를 그렇게 좋아하던 하나님이 모세가 뭐 2번 바위로 막대기를 쳤다고 못 들어가게 하고, 요즘은 모세가 엄청 열받았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저도 많이 생각했는데 요즘 하나님의 마음은 막 찢어졌겠다. 이번에 막 그걸 깨닫는데 막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뒤에 남고 여호수아가 갔잖아요.
여리고를 요단강을 지나서 그래가지고 허벌판에 이제 섰는데 저는 요수아서도 보면 뭐 주님이 전략을 가르쳐주고 막 교본을 가르쳐가지고 이제 막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요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막 이 말씀을 막 무야로 주야로 묵상해라. 막 그게 답이다. 막 동문서답에 그냥 엉뚱한 소리를 주님이 해야 되니까 막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수아가. 막 긴장이 막 우리 막 일본 말로 막 히야시가 막 돼갖고 막 있는데 갑자기 들판에 해질녘에 뭐가 누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막 그냥 뭔가 있어 보이는 남자가. 그러니까 막 요수아 눈에는 뭐밖에 안 보입니까? 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막 네가 내 편이냐, 네 저 편이냐, 막 이걸로 따지는 거예요. 질문이. 지금 우리가 요수아 같아요. 우리끼리 네 편이냐, 저 편이냐, 뭐 이러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했습니다. 네 편, 내 편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군대 장관이다.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요수아서 6장 보십시오. 거기에 요수아의 질문이 바뀌어요. 긴장하고 두렵고 힘들 때는 네 편, 내 편이 막 따져지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요수아의 질문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주님께서 주의 종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배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슬림들이 우리 땅에 들어왔어요. 우리의 초기 반응은 이들이 테러리스트가 아닐까? 이들이 와서 우리에게 이슬람을 퍼뜨릴 게 아닌가? 이런 질문에 가득 찬 거예요. 그건 두려움에서 오는 질문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요수아는 기필코 전쟁에 이긴 장군입니다. 우리는 이 전투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되려면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돼요. 우리의 방법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이게 또 왜 갑자기 이렇게 됩니까? 오늘은 정말 신통방통합니다. 막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위에서. 제가 아무것도 여기 안 눌렸거든요. 왜 갑자기 저게 되지? 우린 주의 종들입니다. 무슬림이 우리 땅에 몰려오면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일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 그 대답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종이 따르겠습니다. 지난 30년, 제가 사역을 하던 30년 동안 무슬림들은 정말 주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프간의 지금 그 추운 환경에 어린아이들이 독감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지난 10년이 넘도록 내전으로 나라가 피폐해졌습니다. 예멘은 관심도 안 씁니다,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가자에 수많은 무슬림들이 죽어가도 사람들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리비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그들은 뭘까? 그들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 여러분 2001년 9.11 테러가 있고 나서 여러분 그 전에 90년에 걸프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그 조그마한 쿠웨이트를 침공을 했는데 폭풍의 바람이 불어서 폭풍 전쟁으로 미국이 썰어가지고, 여러분 저기 후세인이 죽었잖아요. 사형당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9.11 테러가 있고 난 다음에 미군이 또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전쟁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전쟁 와중에 POW, 여러분 전쟁 포로들이잖아요. 그 포로들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고문하는 사진이 유출이 됐습니다. 무슬림 남자들, 죄수들을 옷을 벗기고 두건을 둘러 씌우고, 그리고 그 옆에 사나운 세퍼트 개는 물어 뜯을 것 같이 울부짖고 찢어대는 그 현장들을 사진을 다 찍은 거예요. 그 사진이 유출이 돼버렸습니다. 유출이 돼가지고 CNN 방송이 있는 것처럼 알자지라 방송이 있거든요. 무슬림들이 보는 알자지라 방송에서 여과 없이 그 사진을 다 틀어준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우리 독립투사 고문당하는 거 보면서 혼자서 흑백 텔레비 보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저도 예국자예요. 우리 그냥 고문당하고 일본 사무라이 쪽팔이한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도. 그러면 무슬림들도 뭐예요? 같은 무슬림들이 눈이 파랗고 금발인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모습이 얼마나 분노가 되겠어요. 여러분, 근데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거는 그 사진을 틀어주는데, 보여주는데 배경음악이 뭔지 아십니까? 무슬림들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냥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알자지라 방송이 배경음악으로 선택한 음악이 The Passion of Christ의 배경음악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무슬림들의 고통을 함께 하실 분이 무슬림들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통이었다. 우리는 많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안 봤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못해도 이해할 수 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예수 필름을 보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영어를 잘하시는 줄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뻥이었더라고요. 예수님 저보다 영어를 못 하셔요. 그건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중동에 그 영화가 굉장히 인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여러분 배경음악 다 우리 아시잖아요. 모래시계. 모니카시자 바로요. 또 보면 마음의 감동이 물결처럼 나오시는 분들이 또 계셔요. 보니까 OST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무슬림들이 보는 그 고통의 장면에 어떤 누구의 고통이 오버랩됩니까? 그리스도의 고통이 오버랩돼요. 그게 아부 그라입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장면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면의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의 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사랑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필요한 무슬림들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들을 향한 뭐예요? 그리스도의 환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회를 주님이 우리에게 21세기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김치, 우리가 먹는 된장 괜찮아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환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같이 밥 먹었어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환대였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실천할 기회를 21세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예를 들었으면 난민들에게 여러분 돈을 주거나 뭐 물질적인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집에 불러서 상에 둘러앉아서 쪼그리고 앉아도 쪼가리 김치를 같이 먹어도 식은 밥을 같이 먹어도 냄새나는 청국장을 같이 먹어도 난민들은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못할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그 장면에서도 누군가는 의심하였더라.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흔적으로 맞았던 그분의 제자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켰지만 기다린 건 축복이 아니라 핍박이었어요. 나머지 성도들은 다 흩어졌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남은 고난을 더 채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라마단 기간입니다. 여러분, 무슬림들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자락을 내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한 켠을 내어주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뭐 60대 중반이 돼서 철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행했던 일을 그분의 보좌 앞에서 받게 될 칭찬과 상급을 생각하면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다. 그분의 보좌 앞에 누군가가 나에게 달려와서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희 단체는 좀 어려웠습니다. MK가 자살을 해서 죽고 16살짜리가 또 간지 2년밖에 안 된 싱글 남자 50살 된 노총각이죠. 2년 동안 그 뜨거운 사막에서 고집스럽게 고생하다가 급성 백혈병으로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투병하다가 50세 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별로 의미 없이 죽은 것 같아요. 뭐 선교사가 한 10년이고 20년 좀 사역도 하고 뭐 제자도 좀 만들고 좀 이렇게 교회도 번듯하게 세우고 뭐 이래야 선교사 같잖아요. 뭐 2년 동안 뭐 50살에 48에 갔으니까 뭐 프랑스 부족고 뭐 그냥 뭐 헤매다가 갔어요. 뭐 앞뒤 문장도 제대로 못 맞추다가 가고 6개월 만에 1차 항암 치료 못 받고 극복을 못하고 폐렴 오니까 바로 가더라고요.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저를 못 알아봐요. 임종 4시간 전에 갔는데. 이런 죽음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근래에 발견하게 됐어요. 그 어려운 그 부족의 한 형제가 주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프로세스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제가 이 표현은
거기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싶어서 교회를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키워가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과정에 있으니까 그런 프로세스를 겪는 거예요. 뭐 교회 같이 가자. 그럼 교회 같이 가려면 저 수도에 가야 됩니다. 못 가요. 근데 그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친구가 우리 죽었던 선교사와 함께 살았던 형제였습니다. 말은 못해도, 복음을 나이스하게 전하지 못해도 그가 나누었던 사랑, 그의 삶의 모습이 그 형제를 주님께로 이끌지 않았나. 지금 남아있는 우리 사역자의 간증이었습니다. 되지 않았구나.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이 쓰시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한켠을 떼어 놓으셔서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고통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에 초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슬림 선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의 강권적인 역사로 예수를 믿었지 우리가 잘나서 믿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슬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모든 구원의 역사를 뒤집어 보면 보이지 않는 커튼 뒤에는 누군가가 기도하고 누군가가 애쓰고 누군가가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겉으로 지나가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제 생애에 적어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뒷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인식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 그 사람과 주님이 우리를 향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한켠을 내어주시는 뒷것들이 저와 함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두서없이 나눈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생각해 보며 그리스도 사랑을 나누는 그 마음의 한켠을 누군가에게, 특별히 무슬림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십시오. 라마단 기간 중에 많은 무슬림들이 주님의 웨이크업 콜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